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얼굴의 피곤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만남은 우리를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해서 어떤 분은 이를 우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남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만남은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을 더욱더 귀하게 생각하면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저는 일명 서울 토박이였습니다. 그런데 사역하면서 서울이 아닌 다른 도시를 여러 곳 다니게 되었습니다. 전에 저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향해 미움이 가득 차서 분노하며 살기도 하였습니다. 후에 저는 이 모든 만남이 저에게 필요한 만남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모든 만남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세밀한 계획이었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과의 만남을 매우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저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계획임을 묵상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가장 귀한 만남일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합니다 한번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가식적이지 말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자주 잊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남은 하나님의 완벽하고 세밀한 계획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주할 때마다 상대방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죠.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홀로 영광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연약하고 무지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셨고 또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스라엘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한 채 자신의 영광에 갇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신약에서도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전통이라는 명목하에 오직 자신만을 향한다는 생각에 갇혀버린 생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유대인들이 이방인과의 만남의 교제가 위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도 다른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 정결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다는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열려져 있는 것임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본문 28절과 29절에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오긴 하였지만 자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넬료를 찾아온 이유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요였기에 자신이 왜 이곳에 온지를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찾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와 같이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33절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는 고백합니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할 것을 요청하셨어요. 또한 베드로가 머무는 장소까지 알려주시면서 베드로를 찾기 위해 고넬료는 사람을 보냈고
마침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음을 기뻐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고넬료는 베드로와의 만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넬료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34절과 35절에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가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어느 민족에 속하여 있든지 다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모두 아는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편견과 고정관념도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교만에 기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완벽하고 세심하신지를 놀라며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적습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른다고 말씀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아주 짧은 부분들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냥 마이티한 분이 아니라 올마이티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매우 세심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도 작은 지식으로 사람이 크신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인생을 잠시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시간과 만남이 단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고 또 그 사람과의 시간을 통해 자녀를 낳아가는 일이 우연입니까? 우리가 단지 직장 때문에, 남편 때문에 혹은 자녀와 부모로 인해 광야에 머무는 것이 우연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우연이고 예상치 못한 것에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하는 일조차도 우연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연은 절대 없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이 어긋날 것을 생각해서 또 다른 계획을 세워놓기도 합니다. 이를 일명 플랜 B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직 하나의 계획만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직 플랜 A만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살고자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질 위기에 봉착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바로잡으시기 위해 바로를 찾아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행동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 틀어지지 않도록 이삭을 도우셨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요셉은 노예의 삶을 시작으로 감옥의 삶을 오랜 시간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근일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이를 믿고 살아가는 삶,
우리는 이를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일을 원망과 분노로 쏟아내기보다 감사와 기뻐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망하는 이유가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왜 원망하죠? 자신의 생각과 사고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냐고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죠. 어쩌면 이러한 일이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기에 도저히 이해하고 수용하기가 너무나 어려울 때가 우리 앞에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사역하면서 이러한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모든 일이 어그러졌을 때 저는 홀로 산에 올라가 하염없이 울면서 분노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이 모든 일이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하고 세밀하게 세우신 계획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순간순간 저도 하나님의 계획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을 묵상하기보다 눈으로 보는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려 노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화가들이 말하기를 그림을 볼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좀 멀리 서 있으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좀 가까이 가서 보고 싶은데 화가들은 멀리 가서 보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멀리 보아야 그 그림의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음악도 이와 같습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음악이 주는 진정한 따뜻함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공간과 울림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서 듣게 되면 그 음악이 우리에게 주는 따뜻함을 우리는 느끼며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만 바라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고구마 한 1000개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만 그럴까요?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며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엿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분임을 발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해 미움에 갇혀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와의 만남을 통해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깨닫게 되자 자신이 얼마나 편견과 고정관념에 갇히게 되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죠. 후에 이 일로 인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상치 못한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였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다윗이 사울처럼 마지막까지 교만한 왕의 길을 걸었다면 이스라엘 왕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일 예수님의 제자를 포함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만일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만일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의 만남이 없었다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하게 되었을까요? 만일 이 땅에 선교사들이 오지 않고 우리의 선조들이 선교사들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였기에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연이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연이고 우리가 머물게 되는 것이 진짜 우연일까요? 만일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너무나도 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드리는 지금 모든 말씀들을 이해하고 수용하기 너무나도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사람의 만남도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만남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멈추지 않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완벽하고 세밀한 계획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의 의지로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반드시 멈춰서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도록 우리는 순종의 길을 멈추지 말고 걸어야 합니다. 주님이 뜻하신 그곳을 발견하게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하고 완벽한 계획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기를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마주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를 발견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